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더욱더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행되는 그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이번 기회에는 꼭 주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침륜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거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있거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 있거든 그 마음과 생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교회 이경민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점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마음판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나님께서 욥과 마주 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여기 욥기 1장 시작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욥을 오늘날 욥에 대해서 여기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리고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두 번째 사람 관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순서가 딱 이와 같아서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믿음 이걸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그 반대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돈이 많대, 연봉이 얼마래, 많이 가졌대,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좋대, 집은 매매래, 전세래, 월세래, 가격은 많이 올랐대, 대출은 얼마나 받았대, 금리는 몇 프로래. 이런 걸 쭉 먼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자식이 잘 되었대, 부모님이 고위직이래, 무슨 일 한대, 이렇게 그 사람의 가족과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성격은 좋대, 인품은 좋대, 이런 걸 마지막에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모든 바라보는 그 기준이 내가 바라보는 모든 평가가 어쩌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무슨 생각하셔요? 무엇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항상 변장된 모습으로 나아왔다라는 사실을요. 밖에서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지만 경건해지기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홀로 있는 그 집, 내 혼자 있는 그 장소일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장된 모습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열왕기상 1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 구약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긴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긴 문장에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6절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혹시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묻고 싶어지거든요. 주로 묻고 싶은 게 언제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도요. 대체로 보면은 묻고 싶을 때 그때 구원을 받거든요. 인생의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왜 인생이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앞이 막막할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절대자의 존재가 궁금해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고난당할 때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나쁜 일을 만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 앞에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요. 자기 아내를 보냈어요.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절박하면 누굴 보내지 않거든요. 직접 가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요.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내면서도 변장해서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 당대에 보면요. 자기 자식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의 가슴이 타들어가는데요. 이 여로보암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많이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많이 정말 간청해서 제발 내 집에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거죠. 마태복음 이 15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은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은 바로 부모가 하죠. 이 부모의 생명은 자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얘기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이 절박감,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은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 자기 지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때는 절박하지 않아서 간절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보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오히려 너무나 겸손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겸손함이 그 간절함으로 지인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명령만 해도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경우가 다른데요.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의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직접 오지도 않았고요. 이 무엇보다 참 이상하죠.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그 아내가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4장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변장하나요? 성도 교제의 밤 연극할 때, 뭐 결혼식 갈 때, 뭐 선보러 갈 때, 어떤 신랑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장이랑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도 너무나 진하게 하면은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의 처가 어느 정도로 꾸몄냐 하면요, 못 알아볼 정도로 꾸몄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6절 다시 보시면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일단 배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은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시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었냐면 이쪽에는 제사 드릴 곳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제사 드리겠다라고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죠. 그게 뭐였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면 되겠구나.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면 되겠다. 그리고 베델에다가요 금송아지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경배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에다가도 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를 구원한 신이니까 이제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쪽으로 다 인도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 자기 양심에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로 가서 묻고자 할 때에요. 다른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방향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채 가는 건 아니냐고요. 처음 구원받은 그날 이후 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경 강연회를 5년을 듣고 10년을 듣고 15년을 듣고 20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한 번도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그 양심 가운데서 진실되게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이 들어오고요.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죠. 자기의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거짓이 들어왔고 해서는 안 될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 속이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온전히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도요.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 채 마음으로 변장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요. 긴 시간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려도 하지 마시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가 누구인지 알 거 없고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이나 해주세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 과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교만의 극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해질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는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정말 기도를 받을 수 있는가?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얻기를 원하면서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채 선지자 아이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엘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엘에게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 그대로 여로보암의 처가 저 문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 눈도 어두운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아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때 듣기를 원했던 말을 듣지 못하고요. 흉한 예언을 듣죠. 결국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문제, 실제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실제로 나를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문제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배고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인간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러나 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요.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죠? 나를 먼저 가져가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욥기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 무엇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왜 큰 자였을까요? 아마 사람들한테는 워낙 부자라서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기록하신 이유는요. 여기 3절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2절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1절 때문이에요. 왜 큰 자였을까요? 1절에 정확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욥기 1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2절보다 3절보다 1절의 요건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외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순전과 정직,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마찬가지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 같은 마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숨겼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전과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옵시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욥기 1장을 보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욥이라는 사람에게, 그 순전하고 정직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죠.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결국 욥에게요, 온갖 모든 재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풍이 불고요, 종들이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단지 이 성경 말씀만을 딱 봤을 때요, 우리는 그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마음마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심지어는 욥에게 이 욕창과 몸에 엄청난 그 병이 드는 가운데 욥의 아내가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아내도 그 혜택을 받았겠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은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됐고요, 모든 것이 태평하고 평강 가운데 흘러갈 줄만 알았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런 사건을 받아들인 그 아내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죽어버리자. 이 얘기가 처음에는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여자의 마음이요, 충분히 100배, 1000배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연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힘내세요, 자매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 저 말 감사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요,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 아내가 욥에게도요,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욥의 대답이었죠. 그 욥의 말이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하잖아요.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셔요? 어떤 무게감으로 들리셔요? 이 말이요, 정말 많은 그 고난을 당했다면 이 말이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재앙도 있지 않겠냐. 그 모든 재앙을요, 모든 고난을요, 모든 사건을요, 모든 슬픔을요, 그 자기의 신앙 안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욥이요, 재앙도 고난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해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 전부 다 그 예측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열정과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마음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앞날이 과연 좋을 날만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어쩌면요, 앞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감당치 못할 사건들이요, 내 앞에 반드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재앙을 내 믿음 안에 넣는 사람이요,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순전이었습니다. 그거 아셔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순전해졌는지요, 얼마나 양심 가운데 더 밝아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주님과 이제는 더 가까워지겠다라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요?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편 66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66편 한번 볼게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9절.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히르카브타 레루시에누 바누라는 뜻인데요, 이게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미래의 일을 이 히르카브타 레루시에누 바누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굴욕과 수치를 당한다.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굴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잃고요, 자기 자식이 끌려가고요, 온갖 성범죄가 난무해지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굴욕과 수치가 사실 뉴스에 나타나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해졌을까요? 지금까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게 뭐죠?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이름이 젤렌스키. 그 사람이 유대인일 거라는 거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 돌발적인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유럽이 녹고 있다라는 뉴스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인도가 50도 이상, 개미가 바닥에서 타 죽어가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유럽이 원래 더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45도를 찍고요. 앞으로는 점점 북유럽 쪽으로 남극과 북극이 지금 거의 다 녹았습니다. 전염병이 더 득세하고요.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희한한 질병들이 더 번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안 와요. 우리 시대에 점점 심각해지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가가 점점 상승하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전에는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 주면 점심 한 끼 먹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 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물가는 점심값이 4배에서 5배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벌써 물가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라면 한 봉지에 800만 원. 이 브라질, 그리스, 이탈리아 지금 점점 비슷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 망정이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점점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하게 될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죠. 의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 길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점점 빛나는 빛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둠으로 갈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도요. 양극화가 벌어지듯이요. 앞으로도요. 어쩌면 신앙의 양극화가 벌어질 거예요. 진짜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가짜는요.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길 힘이 없거든요. 생명이 그 안에 없거든요. 구원받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구원받기 전에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은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너 교회 갔다 왔냐고. 또 오시면은 교회 갔다 왔냐고. 저는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왜 교회 왜 내가 굳이 왜 나가라고 해서 꼭 나가야 될까?
제 고집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굉장히 이제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나가서 주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싫은데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냐면은 뺨을 10대를 맞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요. 건방지다라고. 제가 표현 방법이 좀 거칠었는지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니까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하면 목사 것들, 그냥 그 이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중인격으로 보였습니다. 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구나.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도요, 식사할 때는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척 하면서 일할 때는 온갖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욕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할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아, 마음이 좀 약하니까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시커먼스였어요. 그때 아마 그 어떤 프로그램에 시커먼스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친구 별명이 양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매일 시커먼스라고 약 올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양동이 하면서 약 올리면서 그렇게 그래도 친했습니다. 아주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친했는지, 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또 목욕탕도 가고 매일 학교 끝나면 같이 만나서 또 이제 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나오더니요, 김수봉은 앞으로 학교 못 나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전날 형 오토바이 타다가 형제가 같이 즉사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을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차피 죽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무의 상태로 가는 거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 완전한 무의 상태가 아닐까. 어차피 나는 없어질 건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건데,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면,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친구가 이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더니요, 갑자기 테이프 하나 딱 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보자라고 막 억지로 막 껴가지고 보는데, 제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너 이런 거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3년 동안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그 친구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그 약 올리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은 한번 증거 대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 어떻게 아이들이 죽고, 말도 안 된다. 너나 믿어라. 그런데 그 친구가 3년 동안 저를 전도하면서요, 제가 그래도 의리는 있었습니다. 의리. 약속 한번 지켜주면은 내가 다시는 너한테 부탁 안 할게. 그래서 그 약속, 그래 좋아. 한 번은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었죠. 그곳이 인덕원이라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가는 걸까? 1시간 반 동안 하루만 듣자. 그래, 약속이니까. 친구 한 번 약속 지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인덕원 가서요. 첫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첫날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본능 속에서 죽음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보였다라는 게 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말씀을 듣는 중간에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요. 제가 이제 그때는 술, 담배를 했으니까요. 이제 교회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 담배를 딱 한 대 딱 꺼내가지고요. 담배를 딱 피면서 딱 걸어 나오면서 야, 진짜 말씀 너무나 잘 들었다. 내일도 내가 올게. 그러자 그 친구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면서요. 그래, 내일도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말씀을 또 듣고 하나하나의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죽음과 영원한 세계와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게 진짜 사실처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넷째 날인가 나오면서 또 담배를 한 대 딱 꺼내가지고요. 탁 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친구 옆에 이제 한 형제님이요. 제가 형제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담배 피면 안 되라고 지금 어떻게 왜 피시면 안 되고 꼭 끊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제 친구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막.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들을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습니다. 뭔가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어떤 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왜 끝났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사실인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이 세상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지옥인데.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알고 있거든요. 난 무조건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진짜 나는 무조건 지옥인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증거 있어? 봤잖아. 증거 봤잖아. 그럼 난 지옥이네. 그리고 나서 제가 친구한테 어렵게 전화했습니다.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제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서울중앙교회 상담실로 가자라고 그 다음날. 그래서 상담실로 가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그건 4글자였습니다. 바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하나가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자유의지구나. 그건 선택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놈의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술은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 갔는데요. 말씀 듣고 나서 또 무슨 교제가 있대요. 오후에 청년의 교제가 있답니다.
근데 아침에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가서 잠깐 뒷골목으로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또 말씀 듣고 또 중간에 잠깐 또 몰래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또 교제하러 가는데 마음에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야,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너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담배 필 수 있냐? 이게 양심의 허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담배 끊고 교회 나와야겠다. 그리고 양심의 허락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담배 끊고 내가 교회 나올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교제에 떨어졌습니다.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가장 황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니, 뭔 이런 시간들이 다 있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전보다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더 담배도 많이 피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있는 죄 없는 죄 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나 너무 괴로워, 나 힘들어, 나 왜 이러지? 붙잡아 달라라는 얘기였어요. 그 친구 물론 내일 만나자, 교회 나가자 그랬지만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마음이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또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그러자 1년 6개월째 됐을 때 그 친구가 차 한잔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 한번 들어줘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듣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고려대에서 집회가 있대요. 그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목사님이 다시 집회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때부터요, 하루 종일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6째 날요,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영상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니까짓 게 뭐라고, 정말 내까짓 게 뭐라고, 정말 더럽고 정말 형편없고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가. 그게요, 마음에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데요, 저희 집이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어머니 댁에 공릉동 갔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공릉역 2번 출구였습니다. 그 2번 출구를 딱 올라가는데요, 왼쪽 호주머니에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2번 출구를 올라가는데요, 담배를 딱 잡으면서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 담배를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그 질문에 제가 제 양심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쫙 버렸습니다.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전에도 사실 몇 번씩 얼마나 많이 부러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였어요. 그걸 딱 버리는 순간 그 감정 느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걸.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마음에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막 건너편에서는 막 산업대, 과기대 막 학생들이 우르르 막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의류 영업부 과장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왜 죽었구나 생각했냐면은 우리 사수가 이제 팀장인데 아주 악독하고 지독하기로 막 악평난 사수였습니다. 왜냐면 자기 이 입맛에 안 맞으면요, 자기 그냥 막 성격대로 행하는 그런 사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날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기도할 거야. 나는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이제 담배도 안 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 바이어들 많이 만났던 그런 영업부 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 이제 점심을 먹는데 팀장이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있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밥 먹고 기도 이렇게 눈 감고 딱 눈을 떴는데 그 팀장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꼴사납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딱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던 그 외침이 뭐였냐면 진짜 꼴값한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였으니까 그 저녁에 술자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날 술자리를 갔는데 제가 결심했거든요. 난 이제 술 안 먹어. 왜냐하면 주님 앞에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술 한 잔 딱 따라주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왜 못 먹어? 제가 그랬죠.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요 괴로웠는지요. 진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또 내가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또 3일 후에 또 술자리가 있었죠. 그때는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저 술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는다? 저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 얘기 막 저 얘기 막 XX 나오면서요. 야, 너 무슨 뭐 그러면 앞으로 술 안 마시면은 회사 다닐 필요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네. 그럼 나오지 마. 야, 영업부 과장이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하자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대발대발 하는데요. 그 일주일 후에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우리 사장님도 오시고 직원들도 오고 일렬로 쭉 앉아 있고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쭉 옆에 또 앉아 있고 술잔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폭탄주가 돌아갑니다. 제 자리로 이 폭탄주가 올라오는데 딱 팀장이 저를 딱 쳐다보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야, 쟤 어떻게 할까? 궁금하죠. 술자리가 딱 앞에 오는데요. 사장님도 있고 바이어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딱 왔을 때 제가요.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 딱 한마디 외치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상상이 되셔요? 그 자리를 박차고 회식 자리에서 혼자서 폭탄주를 아주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줬는데 그걸 박차고 나갔는데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공능역 2번 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요. 고스란히 또 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5일 후인가요? 회사 잘렸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또 앞으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셔요. 우시아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더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이번 학예 수양에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죠.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그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얘기했을 때도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사거리 길거리로 가서 전부 다 데려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나는 장가 간다. 나는 밭을 일구러 가야 된다. 나는 소를 몰아야 된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부 다 가서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 전부 다 데려오라고. 내 집에 그들이 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41세 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기의 열정으로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로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그 미디안 광야, 정말 그 광야 같은 시간, 40년이라는 그 광야 같은 시간에 그 왕 같은 사람이 양을 몰고, 그리고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지냈을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이제는 내 삶을 이렇게 마치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항상 보는 떨기나무, 그걸 딱 봤더니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타지는 않아요. 신기하다, 희한하다, 오묘하다. 가까이 가니까 그제서야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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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을 벗고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민족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까요? 떨기나무는요, 개나리 나무 아시죠? 개나리 피지 않으면 볼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나무예요. 오히려 백향목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런 백향목으로 쫙쫙 자라나는 그런 곳에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모세가요, 그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원망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왜 이런 백성을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그 자신의 상태, 그때 나는 어땠는가? 얼마나 볼품 없었는가? 얼마나 초라했는가?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때, 그 처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때가 언제죠?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였다고요. 내가 가장 초라했을 때 그때였다고요. 내가 정말 보잘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그날을 잊지 못하죠. 저에게 있어서 그 첫날은, 그 떨기나무 그 장소는 바로 공능력 2번 출구였습니다.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올라와요. 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칙이에요. 이 세상도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서점에 가면은 성공의 법칙, 자기 개발서. 그런데요, 신앙의 성공 법칙이 있다는 거 아셔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낮아진 자를 다시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기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러니까 반드시 불과 물이라는 걸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 11일 그날 이제 수요 말씀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자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들어가서 이제 첫째가 그러니까 작년 중3이었죠. 이제 몸이 좀 갑자기 이제 약간 이제 가슴이 조금 답답한 감이 있고 약간 몸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병원 가자라고 하고 이제 잠을 청했어요. 새벽 1시 반 정도인가 자매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욕실에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은 있어요. 근데 소변을 보려다가 이렇게 사르르르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응급실로 갔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소변줄을 끼고 이제 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고 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더니 병명이 이제 12시간 동안 검사를 했어요. 병명이
횡단성 척수염 100만 명당 1명꼴로 하는 희귀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의 증상은 전신이 마비가 돼요. 점점 전신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에 완전히 누워가지고요. 거기서 검사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욕창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광염까지 생기고요. 그 횡단성 척수염에 대한 논문을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네, 봤더니 3분의 1은 완전한 장애로 남고요. 3분의 1은 지속이 되고 3분의 1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꼼짝달싹.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창문 쪽에 멍하니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위로해 줘요? 참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게요. 이제 자기 엄마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나이가 당시에 82세셨는데 카톨릭 거기서 오랫동안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옆에서 이렇게 사회도 보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제 10년 가까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가 딱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 때문에 그렇더라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본인이 당신이 이렇게 들으시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아이한테도 해주고, 할아버지가 말씀 듣고 계신데,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구원받으시면 자기가 나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카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내 인생 80인생에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보고 싶은 마음은 처음이었다.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팔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일어나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데, 옆에 이제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와가지고요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일렬로 다. 정말 참 사람들이 봤을 땐 드라마틱한 일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제 저랑 저희 자매랑 번갈아 가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재활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손가락은 이거는 이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제 약간 다리 쪽은 이제 감각은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2년까지는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 3월까지가 2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많은 걸 보여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고난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그 후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그랬잖아요. 마음은 항상 은혜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지혜는요, 거짓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반드시 육체의 지혜는 항상 거짓이 뒤따라가요. 위선이 뒤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돼요.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라고. 그러나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그러나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불을 지른다라고 합니다. 누가 불을 지를까요? 성령이 불을 지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을 질러요. 그걸 누가 맛볼까요?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정말 무명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유명하단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 말이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했다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가운데 제 자신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비굴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그걸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베팅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은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내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그럴 마음만 있다면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알렉스 퍼거슨 아시죠? 이 유럽에요, 맨체스터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2013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껌을 항상 씹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 경기가 늘 끝나면 껌을 뱉고 늘 이렇게 퇴장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쭉 관심 있게 이렇게 쭉 잘 보다가 이제 마지막 은퇴 경기였어요. 그 알렉스 퍼거슨. 그 은퇴 경기 때도 동일하게 껌을 뱉고 나가는 장면을 그 기자가 잘 봤다가 그 껌을 주워다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예, 6억 7천만 원. 껌값이 그게 껌값일까요? 아니요, 이름값이거든요. 이름값이에요. 껌 자체의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욥기 1장 8절 보시면, 욥기 1장 8절, 이제 사단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인데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단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욥기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천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대문교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천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사단이 이야기하죠.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지 않다라고. 환경만 변화를 주면 부인할 거라고. 환경만 변화를 주면 그 형제 자매 부인할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욥은요, 이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증명해야 돼요. 다 주었기 때문에 경외한 걸까요? 아니면 경외하였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욥이 뭐라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사단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사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결국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고난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현재. 영광은요,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받을 고난을 내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고난을 받고 내일 나는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마음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내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순전과 정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학예 수양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